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은 교회 칼렌다에 의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유대 절기 중 오순절에, 즉 6월절 후 50일째 순이 열이죠. 6월절 후 50일째 되던 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가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런 현상들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인하여 우리 신자들은 성령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바람 소리나 불이 임하는 모양, 그리고 방언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들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성령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성령 강림절에 오셨던 것처럼 그런 현상들을,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동반하여 오실 수가 있어요. 인도의 대부흥운동, 웨일즈의 대부흥운동, 미국의 제1차, 제2차 대각성운동, 한국의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이럴 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이라고 볼 수가 있게 24년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성령님께서 처음 강림하실 때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벨들이 막 움직이고 그런 일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동방에 있는 박사들도 알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성경 방법, 해석 방법이에요. 잠이 안 오면 여러분도 뭐 짧은 영상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뭐 오살리 순복음교회에서 집회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별로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강사로 주로 많이 오시는데, 막 성령님을 부르고 소리를 치고 어떤 사람 막 노래를 부르다 뒤로 넘어지고 웃기는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건 사탄의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옳다고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걸 성령의 역사로 자꾸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 자, 뭐 웬만한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하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지금은 좀 덜 그렇습니다만 예전 60년대 70년대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가서 막 흔들고 막 그다음에 막 빵빠레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 올림픽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막 빵빠레를 하고, 빵빠레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게 프랑스어더라고요. 이런 걸 불고 막
풍선을 막 날리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사건이 지금 시작됐다는 것을, 계시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어떻게 임했는지를 몰라도 돼요. 무엇을 위해서,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정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이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락방 광화 마지막 설교를, 유언적인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왜,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하는 분들은요, 먼저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요. 사도행전 공부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이 뒷부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신 5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우리 신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예수님 직접 도와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직무를 다 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을 대신하여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보혜사. 자, 우리 여기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이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성령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보혜사. 자, 우리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등급별로 나눠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또 처음 오신 분들만 대상으로 설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초등학생부터 지금 대학원 학생까지 모아놓고 함께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혜사가, 보자가 무슨 보자인 줄 아십니까? 지킬 보자예요. 지킬보, 그 다음에 은혜회 승사.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은혜로 지키시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를 성도들을 은혜로 지키시는 스승이신데, 히라보 원문에 보면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처치하게 되면 교회 옆에 있는 UBF나 CC나 이런 것을 파라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그런 단체들을 파라처치라고, 파라처치 운동 그랬잖아요. 칼레오는 뭐냐면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콜이에요. 이게 수동으로 되어서 클레토스는 수동이거든요. 뜻이 뭐냐면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내 옆으로 불려온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내 옆으로 불려온 사람. 파라클레토스예요. 자, 뜻이 뭐냐면요, 돕는 자라는, 영어로 헬퍼라고 하죠. 돕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위로해 주는 자, 컴포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변호해 주는 자, 애드보케이터. 변호해 주는 자.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독교 종교라는 것은요, 불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불교와 기독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불교는 절대 네가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불교예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요,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끔 창조를 하신 것이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약 구약에 가득 차 있는데 10년, 20년, 30년을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인과율의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사는 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지. 뭐 하나님이 개입해갖고 도와주고 뭐 인생을 바꾸고 뭐 운명을 바꾸고 뭐 안 될 일도 되게 하고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근대 이후에요. 이 근대적 세계관이 사람들 속에 너무 강하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라는 이 등식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해드릴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도와달라고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 그게 신앙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가장 크게 도움을 원하고 있는 때 도와달라고도 안 해요. 그게 신앙이 좋은 줄 아는 거거든요. 좋은 줄 알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으려고 언제든지 그런 하나님께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이라는 것은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다가오거든요.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요 유혹에 넘어지면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끝장을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들이 이런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잘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무너져 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맹세기 교회 장로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안수 집사 권사라는 이름을 얻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영원토록. 성령님은 한 번 오시고요. 삐져가지고 막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냐고만요. 고쳐서 사는 거예요, 고쳐서. 안 고쳐지거든, 우리가요. 정말 안 고쳐져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한번 생겨나잖아요. 습관이라는 거. 나는 주일날만 꼭 교회 가. 절대 다른 날은 안 가. 습관이 생기면요, 그걸 죽을 때까지 관찰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관찰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요, 교회 한 번이라도 더 오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뭐 교회에 꼭 와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겠죠. 매일 와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하루도 더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삐져서 우리에게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솔직하게 저는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황할 때 굉장히 강력한 체험을 했어요. 거의 막 한 달 동안 교회 가서 살 정도니까요. 눈물도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뭐 그 체험이 다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강하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약하게 체험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아,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아, 이 성령님께서 막아주시는구나. 내가 피해를 안 보게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계시기 위해서, 그것도 잠시 동안이 아니라 퍼머넌트,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4장 2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죠. 많은 말씀을 남기셨죠.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이 이 말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어버리기 쉽죠. 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이게 소위 구두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오럴 워드스라고 하잖아요. 이 구두의 말씀들도요, 적어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비상한 섭리에서 성경 저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록된 39권하고 구약,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29권, 23구, 27, 66권, 이 성경을 기록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놨는데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요즘 세대는요, 도장 찍고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사인하는 그런 세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무슨 공문서 같은 걸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놔요.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허락 없이 그것을 열어본다든지 그럼 법적으로 이 사람 범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한이, 법적 권한이 부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66권을 딱 도장을 찍거나 인을 찍어놨는데 누구도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그 말씀들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요. 아, 요즘 내가 너무 어려운데 나한테 좀 적절한 말씀이 없을까? 좀 적절한 말씀이 없을까? 성령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기억나게 해서 적용을 시켜서 그렇지 그 말씀이지 하고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15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장 26절과 27절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요. 15장 26절 27절 그래도 주무시면 그냥 푹 주무십시오. 딴 데 가서 주무시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15장 26절 2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였으므로 증언하자. 이 증언, 말투리오, 증언. 성령께서 오신 또 다른 목적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그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증인을 찾죠. 눈으로 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증인을 못 찾았을 때는 뭘 이용하는 겁니까? CCTV를 이용을 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제자들도 목격을 했어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제대로 못 본 것도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미 세례 받으실 때부터 세례를 받을 때
무엇 같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공생의 내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증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증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언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증언 사역도 증언 사역이지만 성령의 증언 사역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증인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 좀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 정도만 됐다고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담대히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서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제가 6가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6가지인데, 다섯 번째, 잘 들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의 편입니다. 세상의 생각은 근본적인 면에서 마귀적입니다. 세상의 생각은 근본적에서 마귀적이에요. 다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헤겔 같은 철학자는 민주주의 그거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그 투표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다 찍어놓고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하는 일인 것 같지만요, 너무 많이 에고이즘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자기들끼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선거 1000번, 10,000번을 해봐요. 빨간색, 파란색이 항상 절반씩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라고 좀 달라야 되는데 교회도 뭐 거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는 일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성경 어디에서보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특별히 14장에서 17장까지 세상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이제 교회가 너희들끼리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을 제일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어디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받아들이고 싶죠. 세상에 어째서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저 말을 확인해 보십시오. 14장부터 17장까지 세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세상은 절대로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용하다가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요, 교인들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 네로 같은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쓴 사람으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기독교 박해는 데는 제일 앞장선 사람은 아니에요.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폭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요, 교회는 언제나 강해져요. 언제나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제 영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좀 괴롭혀줘야 돼요. 들어와가지고 막 난동을 부르고, 지난 새벽기도 때 어떤 분이 난동을 불렸어요. 저하고 싸웠어요. 제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요. 아니, 예수님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다윗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끝났어요. 그럼 저희 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 와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들어닥쳐가지고 또 저한테 뭐라고 막 하길래,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는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봤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핍박을 받은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무섭냐면, 달콤한 말도 진짜 세상이 교회를 위해 주는 것처럼 변장하고 들어올 때요, 달콤한 말들로 들어오게 되면요,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날은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됩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냐면요, 세상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회사를 키우는 것처럼 한번 해봐라고, 세상의 지혜를 배우라고 이렇게 싹 속삭입니다. 교인들이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나도 좋은 회사 들어가고 있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자동차도 좋은 거 사고, 뭐 집도 좀 사고 했으면,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있으면 맨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성공할 것 같으냐? 손자병법을 읽고 세상의 성공 법칙을 배우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넘어가고요. 우리 교회나 교인들은 이런 마귀의 관사한 말들에 미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의 성공 비법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조직, 운영, 사람을 세우는 일 등을 세상의 지혜대로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분당 두레교회가 세상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과 좀 다른 교회인가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는 줄 아십니까? 목사나 장로들은 절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좀 다른 교회인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 초신자들이 이때 쓰는 말이 좀 통속적인 보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 이 교회가 무슨 장로 선거를 했어요? 여기도 막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라고 목사가 슬그머니 설교하고, 여기도 세상하고 똑같구나, 제 감투 쓰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왕처럼 우리가 모셔야 돼요, 그분들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분당두레교회를 가보니 확실히 이 교회는 세상하고는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더라. 세상적인 교회가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처럼 자기가 구도자의 심정으로 뭔가 도를 찾아보겠다고 구원을 삼하면서 교회로 왔는데 세상에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세상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고 쇼크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은요, 다시는 못 옵니다.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저는 주로 고양이 영상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자기가 뭐 보려고만 하는 거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그 밑에 뭐 계속 뜨는데,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교회 주변에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미국에 살았는데 이번에 귀국하여 아직 한국어도 미숙한데 아버지 교회 옆에다가 개척을 시켰더라고요. 아버지 교회 옆에다가. 근데 강남의 대형 교회예요.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대형 교회인데, 그 목사님 아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 목사님 옆에 교회에다가 딱 개척을 했어요. 자, 여러분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몇몇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이 여러 명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와 계시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극동방송 이사장님이 거기에 와 계시더라고요.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 계시고요. 방배동에 있는 어느 신학교 설립자, 그리고 심지어 서울시장까지 참석해서 순서를 맡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강단에서 가능한 목사들 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영상을 보고 정말 좀 욕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제도 제가 우리 교인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은 개척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개척을 하는 것이요, 하늘에 별을 따오는 것보다 어려운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인 50명이 나가가지고 이런 데 어디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한다 해도요, 다 돈 내주고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 돌입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큰 교회로 옮겨가기 때문에 작은 교회도 존립하기 어렵고요, 개척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개척을 한 친구들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1년에 교인 한 명이 왔다는 교인도 있고요, 몇 년을 가도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성균관대 전기공학과로 나왔어요. 엘리트예요, 엘리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개척한 지가 6년이 됐는데 자기 가정하고 그 다음에 친척하고 두 가정만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데는 서울시장님이 좀 오실 수 없습니까? 그런 데 와서 축사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한테는 서울시장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축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축사하고 돈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갔겠죠.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해주면 자기가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울시가 교회가 흥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자기 출세 가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요,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런 영상을 보면서도 막 훌륭한 영상이라고 이런다면 저는 좀 안타깝죠. 그런 분들 바라보면 금방 깨닫겠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분별을 못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금방 분별하게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 보고 신앙의 그 경험을 비춰볼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그분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가서 그런 일을 했다면요, 이 미련한 분들이요, 그분들이 머리가 좋은 분들이 아니라요, 그런 데 가서 그런 일을 했다면요, 이게 그런 영상이 돌면서 표가 50만 표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성령님은 세상의 실상을 폭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뭐라고 하냐? 그것은 죄다. 그것은 죄다고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성령님은 판사입니다. 그런 일은 그거는 악한 일이고 그거는 죄악된 일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의로운 일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냐? 그거는 의로운 일이라 불우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칭찬받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는 그거는 칭찬받을지 못할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분별을 하도록 세상과 싸워서 세상의 실상을 꿰뚫고 세상과 싸워서 세상의 공격들을 막아내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16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에 너희들이 이와 같은 강교한 방법으로 깨를 써가지고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하려고 만들지, 성령님께서 그 정체를 폭로시키고요,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라고 폭로를 시키고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 마귀는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청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일이 선거인데, 청년부 선거인데, 그 전주에 우리 목사님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론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청년의 선거가 정말 은혜스럽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마귀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혹시라도 마귀가 오면 저는 걱정 없다고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3시간 안에 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 옆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 곁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뛰어난 학자들입니까? 얼마나 뛰어난 학자들. 제가 요즘 오펜하이머가 쓴 원자폭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썼는데 진짜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제가 추천돼서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오펜하이머가 쓴, 미국에서 원자폭탄 만든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독일 학자들이 이걸 이제 다 거의 만들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히틀러가 이걸 사용하면 완전히 그냥 큰일 난다 생각해서 절제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빨리 그 정보를 입수하고 대통령한테 이게 올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결국 원자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 터뜨리지 않아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굳이 터뜨렸잖아요. 사실 그 점에서 미국이 제일 나쁜 나라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학자들 속에도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공명심이라든지 내가 최초의 발견자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학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옳은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과학자들도 마귀가 가지고 놀면 그 손에 들어가서 원자폭탄 같은 것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문인들을 역시 마귀가 자기 수하에 넣을 수 있고, 예술가, 종교가들도 다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랭킹 5위 안에 드는 분 아닙니까? 다윗이요. 뭐 우리 안에 바스바 그거 그만두고라도요, 마지막에 왕국이 잘 세워져 가고 있을 때 다윗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가 지금 이제 너의 지금 왕국에 속해 있는 인구를 좀 계산을 해봐라. 그러면 너네들의 지금 이제 그 힘이 어느 정도인 것을 알 것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영토를 확장할 것인지, 국력을 강화시키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꾸 사탄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분히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확장을 시키고, 인구가 적어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인구가 적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어디를 가도 분당 두레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사람들을 더 보내주셔서 더 우리가 또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를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충실하면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람 숫자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힘이 얼마나 되나 이걸 측정을 하고, 이런 방법들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 임금 마귀가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을 침투시키려 합니다. 세상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요, 그로 하여금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 안에다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들이나 지혜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교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후도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 교회도 다른 교회와 똑같이 뭐 재직선 갈 때 돈 내라 그러고, 뭐 돈 내도록 유도하고, 뭐 공적 경쟁시키고, 뭐 이런 모습을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예배 드리는데 서울시장님이 들어오고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겠냐고 말이에요. 불을 본듯 뻔해요. 저쪽에 맹일동에 있는 그 교회도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하남에 있는 교회에 거기 만들어줘가지고 3,000명까지 모이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데려오고야만은 그 정말 담대함과 그 능력에 정말,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요, 용감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아무리 자기가 잘해서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세상에 200명만 넘어도 자기 아들들을 안 치는 시대가 올 줄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는 꿈도 못 꾸던 시대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비재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 세상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교회를 정복해버렸어요. 이 교회가 세상의 한 부분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요,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틈만 나면 세상 사람을 딱 침투를 시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이 지도자들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들 비판한다고 그럴 수 있지만 목회자들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굉장한 마이너스를 줍니다. 왜 그걸 제가 깨달았냐 그러면요, 오래된 일이었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그 신혼부부인데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감쪽같이 속여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의 윤리도덕의 그 기준에서 볼 때도 형편없는 말들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흑암이 저를 완전히 덮고 두려움이 저를 확 엄습하더라고요. 마귀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집사람 매일 저기 뒤에서 새벽 기도만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지난번에 저하고 다투어서 나간 분이 나중에 이야기해요. 끝나고 나서 이 밖에서 우리 집사람 옆으로 딱 지나갈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대요. 나중에 한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단의 영이 강하게 잡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하고 교제만 해도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종파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접촉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오고요,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정체를 결국은 드러내고요, 마귀 같은 짓을 하다가 또 순진한 교인들이 꼭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지 왜 저런 사람을 내보내냐, 이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꼭 데리고 나가요. 이 사람들을 또 묶어서 나간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상으로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막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여러분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영성이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가 절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도요, 권사님들도 몇 번 세우고 있고요, 장로님들도 몇 번 세우고요, 안수집사님들도 몇 번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저 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직분을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 부족한 이런 거 좀 해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제가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직분하고 돈하고는 절대 연결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런 어떤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유지하려고 노력한 교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침투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마귀의 계계들을 우리가 물리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이 오신 목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정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정도로 인도할 것이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는데, 또 이런 구절에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장래일을 또 성령이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내년에 대학에 어디에 지원할 줄을, 장래일을 이런 식으로 또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 이 목사님들이요, 하늘나라에서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요. 자기들이 그런 걸 다 보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요, 자기들이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다, 그건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장래일을 알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장래일을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충성 봉사해라. 장래일은 내가 책임지마. 그게 장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단의 관계 속에서 성령은 교회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6가지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은 아무 공격 없이 서 있는 줄 아십니까? 공격 엄청나게 받았고요, 지금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고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막 깨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겠죠.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을 해왔겠죠. 성령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애써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배웠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